오늘은 마태복음 강해 38번째 시간으로서 마태복음 7장 13절 이하 끝절까지 우리는 같이 읽었습니다. 이 말씀 안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은 먼저 좁은 문과 협착한 길을 따라가라. 두 번째,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주의해라. 세 번째, 사람들이 짓는 집은 반석 위의 집과 모래 위의 집이 있다 라는 내용으로 여기에서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그분께서는 사람들이 문을 통과하여 길을 가고 있는데 두 종류의 문과 두 종류의 길을 사람들이 가고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의 눈은 밝으시고 정확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사람들이 무엇을 하며 어떻게 생각하며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분은 너무나 잘 아십니다. 우리는 심지어 자녀들이 가는 길도 자녀들이 생각하는 것도 잘 모르는 부모들이 너무나 많은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이 인간들이 생각하는 것 가고 있는 그 길, 그 결말까지도 그분은 미리 다 아시고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사람들이 가는데 보니까 문을 통과하여 길을 간다. 어떤 문은 대단히 넓다. 그리고 그 문을 통과하면 길이 막 고속도로 같이 막 쫙 뻗은 길로 길이 나 있는데 여기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이 몰려가고 있더라. 말하자면 99% 사람들이 이쪽으로 가고 있더라. 근데 반대쪽에는 보면 조그마한 문이 하나 있는데 얘는 통과하기가 힘들다. 그 문을 지나면 웬걸 길은 길이 아니라 이거는 뭐 완전히 그냥 어둡고 낭떠러지고 요즘 말로 하면 비포장이고 자갈길이고 돌길이고 엉망인 길이 있는데 오히려 넓은 문과 넓은 길은 사망으로 가는 길이고 좁은 문과 협착한 길은 생명으로 가는 길이다. 사망으로 가는 길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지만 생명으로 가는 길, 좁은 문, 협착한 길에는 사람들이 거의 없더라.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현상을 여러분들이 세상 살면서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건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로 이렇다는 겁니다.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까지도 큰 문, 넓은 길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 협착한 길을 따라가기를 대단히 싫어한다는 겁니다. 그분은 그림을 보여주셨습니다. 대단히 쉬운 그림을 보여주셨습니다. 왜 사망으로 가는 길에 사람들이 저렇게 많이 몰려갈까? 생명의 길인데 보기는 좁고 보기는 길이 험하다고 왜 사람들이 생명의 길인데도 그렇게 가지 않을까? 너희들이 다시 생각해 보라. 너희들은 살아야 되지 않느냐? 멸망으로 갔어야 되겠느냐? 세상의 현실을 보아라. 사람들의 상황이 어떤가? 너희들은 바로 보고 너와 너희 가족들은 자녀들은 살아야 되느니라. 여러분, 큰 문과 넓은 길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생각해보면 쉬운 거예요. 편하게 잘 살라는 거야. 성공하고 존경받고 막 인기 끌고 막 유명한 사람이 되고 막 높이 올라가고 칭찬받고 이런 사람이 되려는 거예요. 작은 문과 협착한 길로 가는 건 뭡니까? 그분을 따라 예수님의 종과 제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 예수님이 어느 길을 가셨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죽음의 길을 가셨습니다. 핍박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그렇게 그분을 따라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세상에 살면서 성공하는 것을 포기하고 내가 유명하게 되고 남에게 존경받으려는 그런 야망을 버리고
예수님처럼 가겠다는 그 길을 택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결국은 생명으로 들어가게 되느니라. 그런데도 왜 이렇게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실제로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이 적으냐 하는 것이 그분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성공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성공하려는 의도 뒤에는 내 자신이 잘 되려는 그러한 야망이 숨겨져 있습니다. 나는 무엇을 해서 성공하겠다. 목회도 성공하고 사업도 성공하고 뭘 해가지고 유명하게 되겠다. 그것은 야망이에요. 성공을 생각하지 말고 어찌하든지 나를 통해서 그분이 높임을 받으셔야 돼요. 그분이 나타나야 돼요. 그분이 영광 받으셔야 돼요. 그분은 우리 앞에서 흥하셔야 하며 우리는 그분 앞에서 쇠하여야 된다. 할렐루야. 그것이 좁은 문이에요.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놓고 묵상을 하셔야 돼요. 주님, 그림은 쉽고 말은 쉽습니다. 그러나 실제 생활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 협착한 길을 따라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생명의 길이요. 주님이 우리를 오라고 인도하신 길인데 내가 일상생활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좁은 문으로 들어가 협착한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까? 저를 인도하소서. 이런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돼요. 다 편하게 잘 먹고 잘 살라 그래. 다 성공하고 높임 받으려 그래. 이것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솔직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이 드러나려는 것입니다. 내가 영광 받으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 다시 말합니다. 야망을 버려야 합니다. 야망 앞에는 예수님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 협착한 길을 따라가느냐? 그건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벌써 말씀하셨어요. 팔복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러이러한 자들이 참으로 복 있는 자들이니라. 그러나 이들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복 있는 사람 같지 않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누가 가난한 사람은 누가 복이 있다 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한 사람을 누가 복이 있다고 합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심령이 가난하고 이 세상 상황을 그분의 안목으로 보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대하여 교회 상황을 보고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밤새 통곡하듯이 그러한 애통한 심령을 가진 자들이 복이 있느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장차 위로를 받을 것이니라.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남을 대하여 공격하지 않고 긍휼히 여기는 사람. 그 마음이 깨끗한 청결한 사람. 그 다음에 불화를 일으키거나 교회 분란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 교회 안에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예수 이름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위하다가 핍박받는 이들은 참으로 복이 있다. 여러분 그 8가지 복 있는 사람들하고 좁은 문과 협착한 길을 한번 연결시켜 보십시오. 알겠다. 나는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고 그분의 나라로 인도하신다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기꺼이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겠다.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겠다. 내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겠다. 야망을 내려놓겠다. 내가 성공하고 내가 잘 되는 것을 구하지 않겠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위하여 내가 살겠다. 할렐루야. 솔직히 말합시다. 목회를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영광을 위하여, 내 목회 성공을 위하여, 내 이름 날리기 위하여 목회를 성공시키려고 시도하는
종들이 이 땅에는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들은 주의 종보다 나는 기왕이면 장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요. 대체적으로 장로 되면은 사업이 성공하고 잘 되어가지고 나는 하나님 일을 더 많이 물질적으로 돕겠습니다. 근데 그게 순수한 마음 같으면 참 좋은데 거기서 순수하지 않은 마음이 섞여 들어가면 주님 보시기에 가짜가 되는 거예요. 넌 주의 종의 길을 가는 고생의 길은 싫고 장로가 되고 부자가 돼가지고 그것으로 너는 하나님이 일을 한다고 말하자면 핑계 삼아 그렇게 말하지만 너는 네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마음이 숨겨져 있다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 자신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있어야지 내 자신이 높아지고 내가 성공하기 위한 그런 의도가 숨겨져 있다면 그것은 참종이 아닙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 협착한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십시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어려운 일 만나지요. 낙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길을 가다가 난관에 있을 때 고난에 올 때에 주님 앞에 나가보십시오. 주여 내가 주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까? 주께서 나를 당신이 가신 길로 인도하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큰 종들은 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 협착한 길을 따라갔습니다. 역대로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다 그분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잘 먹고 잘 사는 시대라 그냥 경제적으로 부하게 되는 것만 사람들이 목표로 삼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기복신앙이 거기서 생긴 거예요. 교회 다니면 잘 된다더라.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맞아요. 저주 안 합니다. 그분은 축복하십니다. 그런데 그 축복을 물질적인 세상적인 것 땅의 것으로 이걸로 바꿔가지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각오하십시오. 예수 믿으면 잘 되던 사업도 하면 확 엎어지는 수가 있다는 것을 각오하십시오. 예수 믿으면 화목한 가정도 완전히 분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도 각오하십시오. 예수 믿자마자 그 다음날 복덩어리가 팡팡 계속 떨어지는 것을 너무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정말로 복이라고 생각하는 그 복을 하나님께서는 차례로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참복이 뭡니까? 물으셔야 돼요. 내가 사람들이 세상에서 강구하는 그런 복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것이 진짜 복이라고 하는 그 복을 내가 받을 것이냐? 어떤 문을 택할 것이냐? 어떤 길을 갈 것이냐? 그것은 내가 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여러분 아무리 좁은 문을 통과해 협착한 길을 간다 하더라도 이 천국까지 계속 그렇지는 않아요. 요거 지나면 길이 점점 좋아져요. 할렐루야. 요거 큰 문 들어가지고 고속도로 가는 거지. 요거 한참 가다 보면 이제 반대가 되는 거야. 고생길이 시작되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은 지혜로우시고 놀라우시고 기적적이고 도저히 청량할 수 없는 분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분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그분의 자녀들이 잘되게 하시는 것이 그분의 일이에요. 그러나 그분은 지혜롭게 하셔요. 그분이 하시는 일은 지나서 생각하면 참으로 놀랍습니다.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기꺼이 그분의 길을 따라가겠다고 선포해야 됩니다. 주님, 나는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길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끝까지 견딜 수 있도록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닥치는 모든 고난, 고생, 역경 이런 것들이 하나도 헛된 것이 없게 하소서. 다 하나님 앞에 단련, 연단, 강화시키는 것이 되게 하소서. 좋은 체험이 되게 하소서. 한정이 되어 마침내 내가 강하고 담대한 알곡이 되는 그러한 과정들이 되게 하소서. 그 다음에 15절부터 23절에는 주님께서 길게 말씀하셨어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이건 쉽게 말하겠습니다. 이 땅에 가짜 종들이 많다. 주의해라. 나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강조합니다.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너무 순해. 그 다음 또 좀 냉정하게 말하겠습니다.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영분별을 너무 못해.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가짜한테 너무 잘 속아. 가짜를 진짜로 알고 진짜를 가짜로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한국에 너무 많아요. 눈이 열리지 못했어. 기준이 아직 어려. 어린 아이들은 유괴범이 살살 구우면은 쫄쫄쫄 잘 따라갑니다. 그러나 철이 딱 들면은 딱 보면 압니다. 저거 나쁜 놈이구나. 안 따라갑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리면, 분별력이 없으면 가짜도 진짜인 줄 알고 따라가는 거예요. 각자 자기가 책임져야 됩니다. 주님은 성경 전체에서 모든 세대에 가짜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여기서 특별히 주님께서는 길게 말씀하셨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특히 이 시대에 가짜 종들이 많으니라. 그러면서 가짜 종들에 대해서 계속 많이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어떤 자들이냐, 한결같이 양의 옷을 입고 있다. 양의 탈을 쓰고 있다. 실제로 그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그래서 양의 탈을 쓴 일이다. 영분별하지 않으면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이 일이라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속는다는 거예요. 흉악한 모습을 하고 나타나면 다 도망가겠죠. 그러나 가짜들이 치장을 더 잘한다. 이리가 양의 탈을 더 잘 쓰고 나온다. 그러니 잘 모르더라. 그 말이에요. 잘도 속아 넘어가더라. 그 말이에요. 가짜 종들은 근위를 더 내세웁니다. 주의 종 대적하다가는 저주받는 식으로 막 위협을 합니다. 종교 안에다 사람을 갖다 놓고 양들을 노략질하여 자기 배만 불립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천국 문을 닫아놓고 엉뚱한 대로 인도합니다. 마귀가 보낸 가짜 종들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많다. 마지막 때의 징조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4장 4절, 5절, 11절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하라.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내가 그리스도라. 또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속지 말라. 많은 가짜들이 등장하여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이들을 미혹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알곡에 밤에 가만히 마귀가 와서 가라지를 막 확 뿌려놓았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이것은 정확하게 기독교 내에 가짜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주님이 보여주신 것이죠. 가짜 목사들도 많습니다. 가짜 성도들도 많습니다. 가짜 예언을 합니다. 가짜 박사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 안에. 웬 가짜가 이렇게 많은지 몰라. 기독교가 가짜 기독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우습게 보고 있습니다. 안티 기독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은 기독교 스스로 우리 자신이 기독교를 떨어뜨려 놓았기 때문에, 가짜가 너무 많이 섞여 있으니까, 진짜보다 가짜가 더 많으니까, 교회 바깥에서 교회를 들여다볼 때 완전히 이것은 존경받지 못할 상태가 돼요. 땅에 떨어졌다고 말이에요. 오히려 천주교가 기독교보다 더 존경받습니다. 다른 종교에서 비리가, 나쁜 일이 한두 가지 터지면 기독교에서는 맨날 나쁜 일이 맨날 터집니다. 창피하기는 기독교에서 잘못하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팻말을 들고 교회 앞에 가지고 너희들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흔들고 앉았습니다. 이거 보통 창피한 일이 아닙니다. 교회가 세상을 인도해야 되는데 교회가 잘못하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팻말 들고 교회 앞에 가지고 너희들 왜 그렇게 하느냐. 창피한 줄 알아야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지 않으면은 예수님 이름을 욕되게 합니다. 교회 전도가 안 되게 합니다. 다시 말해서 가짜가 기독교 내에 너무 많으니 가짜를 확실히 추려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너무나 많은 가짜들이 노략질하는 일이다. 노략질한다는 단어를 쓰셨어요. 실제로 나는 노략질하는 걸 많이 봤습니다. 저는 목회 30년 가까이 하면서 기독교 내에 너무 안 좋은 것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 기가 막힙니다. 교회고 기독교 기도원이고 노략질한다. 돈만 왜 그렇게 뜯어내려 합니까? 이건 아주 기독교가 타락했다는 거야. 사람을 대할 때 돈 뜯어내는 도구로 봐서는 안 되는 거야. 그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목회자들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저 영혼이 얼마나 힘드냐? 주님 앞에 무엇을 도와줘야 되느냐? 구원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당장 가장 시급한 것은 무엇이냐? 무슨 문제가 있느냐? 심지어 양들이 목회자들한테 아무리 소리쳐도 도와달라 그래도 그만 쳐다보고 전혀 손도 못 써. 그런 목회자들이 대부분이에요. 이미 목회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그런 경우를 한두 번 봤으면 강대상에서 이런 설교하겠습니까? 성도들에게 문제가 생겼어. 목사님한테 얘기하면 손을 못 써. 무능해. 방법이 없어. 자기도 자기가 없으니까. 어디 대접하는 데는 또 잘 가가지고 먹기는 잘 먹고 대접은 잘 받아요. 좋은 데 가가지고. 돈은 잘 뜯어내고. 우리 여자 집사님이 언젠가 다른 교회 가지고 설교를 한번 들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헌금 이야기만 하고 다 끝나버렸더니. 처음부터 끝까지 한 20, 30분 설교하는데 계속 돈 얘기만 하다 끝나더래.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그건 목사가 아닙니다. 설교 때 뭐 할 일이 없어서 돈 얘기만 계속 합니까? 얼마나 할 얘기가 많은데. 이 말씀으로 성도들 앉아있으면 살려야 되는데 심지어 수천 수만 명 앉혀놓고 쓸데없는 소리 하고 시사 얘기나 하고 돈 얘기나 하고 실컷 한다는 소리가 복이나 받아라 그러고 구원을 시켜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내야 돼요. 진짜 종은 그래야 돼요. 영혼을 사랑해야 돼요.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진짜 종은 성도를 위하여 죽을 수 있어야 돼. 내가 기회가 되면 성도들을 위하여 죽겠다 하는 그런 각오가 되어 있어야 돼. 준비가 된 종들이어야 돼. 그런 종들이 이 시대에 어디 있습니까? 기독교는
더 이상 땅바닥으로 떨어질 수 없을 정도로 땅바닥으로 떨어졌어. 그런데 헛소리하는 자들은 한국 기독교가 막 성령이 충만하대, 막 굉장히 부흥했다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 전부 가짜예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이거 주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시대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라는 것을 또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가짜 종들은 제법 그럴듯하게 행동한다 그렇습니다. 주여 주여. 또 주님을 부르면서 주의 이름으로 또 뭘 해? 이건 예수 이름을 팔아먹는 걸 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선지자 노릇 했잖아요. 선지자 노릇 하는 것은 가짜 예언하는 거야. 주의 이름으로 또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하고 앞만 봐도 주의 이름으로 하거든. 그럴듯해. 근데 우리 예수님 뭐라는지 아세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주의 이름으로 이것저것 아무리 많이 해도 주님 앞에 가서 불법을 행함으로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내게서 떠나가라. 갈 곳은 지옥밖에 없어요. 수많은 가짜 종들이 주의 이름으로 뭐를 하는 척 하다가 무수히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현실입니다. 나는 부풀려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현실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다 주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특히 한국의 기독교가 왜 이렇게 됐느냐. 밤새 통곡을 해야 됩니다. 사무엘처럼. 기독교 역사는 2000년입니다. 현재 대한민국만큼 가짜 목사, 가짜 남자 목사, 가짜 여자 목사가 많은 시대는 없었습니다.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목사들 중에 가짜 박사가 이렇게 많은 역사는 없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대학교 가면 가짜 박사들이 간혹 숨어 있어. 근데 교회 안에는 가짜 목사들이, 가짜 박사학위를 딴 목사들이 수두룩해. 어디 가서 언제 공부하고 뭘 해가지고 무슨 논문을 써가지고 박사학위를 땄는지. 니도 내도 박사래? 가짜들. 이제 한번 땄으니까 이제 취소도 못합니다. 주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놓고는 가짜 박사를 따가지고는 목사 명함보다 박사 명함을 더 앞에다 냈어요. 나 무슨 박사래. 엉터리. 그런 가짜들이 목회를 하면은 목회 자체가 벌써 가짜잖아. 그 밑에서 양들이 어떻게 자라겠느냐, 구원을 받겠느냐, 지도를 받겠느냐, 문제 해결을 받겠느냐. 그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무슨 일을 하겠느냐. 우리는 이 시대에 대해서 정확히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요, 그 시대를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굉장히 메시지가 강렬했습니다. 사람들을 회개시키고 확 뒤집어 놨습니다. 세례 요한.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사람들을 깨웠습니다. 우리가 먼저 바로 선다면 우리는 이 시대를 회개를 촉구할 자격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내 코가 석자가 빠졌다면 나도 할 말이 없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가짜 종들에 대하여 말씀을 많이 하셨으므로 나도 할 말이 많습니다. 가짜 종은 누구냐? 하나님께서 보내시지 않은 종들이에요. 다른 말로 보겠습니다. 가짜 목사들은 기름 부음 받지 않은 가짜들이, 자기 스스로 목사가 된 자들이. 근데 불행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도들은 진짜와 가짜를 거의 구분을 잘 못합니다. 특히 가짜 목사들은 양들을 전혀 사랑하지 않습니다. 또 특징이 뭔지 아세요? 가짜들은 성경에 관심이 없습니다. 성경을 모릅니다. 설교거리를 위해서 성경을 한번 뒤적거리는 수는 있어도 성경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모릅니다. 모르니 성경의
진술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있는 생명을 끄집어내어 양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먹일 수도 없습니다. 가짜 종들의 특징은 또 무엇입니까?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 가짜 기도가 주님 앞에 통하겠습니까? 기도를 안 해요. 가짜들은 생활을 살펴보면요, 천박한 생활을 합니다. 언행이 아주 저속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조심해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생활은 경건하지도 거룩하지도 않습니다. 툭 하면 주님께서 받은 것 같이 거짓 예언을 잘합니다. 나는 많은 가짜들이 거짓 예언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았습니다. 하고 집사님 뭐 좀 하라고 성령이 감동하시네. 얼마나 메스건 소리인지 몰라요. 무슨 성령이 그런 식으로 감동합니까? 성령이 감동하시네. 그럼 전부 가짜인 줄 아십시오. 성령 그렇게 감동 안 합니다. 자기 생각에 저 집사가 뭐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성령을 핑계를 삼아 예수 팔아먹는 거야. 그게. 성령이 감동되면 내가 그냥 기도하면 그 집사님이 그냥 혼자 감동이 돼야 돼. 네? 혼자 감동이 돼. 감동이 안 되면은 안 된 데서 끝나야 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말을 잘못하고 행동을 잘못하다가는 지옥 간다는 걸 알아야 돼. 지옥 가요, 지옥. 큰일 납니다. 그런데도 가짜 종들은 역대로 계속 나타났습니다. 오늘날 가짜가 제일 많습니다. 여러분, 가짜가 오늘날 많다는 것은 한 가지 좋은 일이 있어요. 마지막 때에 가면은 가짜가 많이 등장한다더니 마지막 때가 된 거를 주님이 알려주시는구나. 그거 하나 우리에게 좋은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주님 첫 마디가 뭐라는지 아세요? 사람들의 미혹을 조심해라. 가짜가 많이 나타난다. 이게 첫 마디예요. 오늘날의 거리. 가짜가 너무 많아요. 가짜는 여러분 민수에서부터 나타나는데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생활하는데 거기서부터 벌써 가짜종이 등장했어. 발락 왕은 가짜 선지자 발람 선지자를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만듭니다. 이 발람 선지자는 가짜 선지자입니다. 돈에 팔려갔습니다. 오늘날 가짜들이 돈에 팔려 여기저기 다닙니다. 역사적으로 가짜종들이 어떤 행태를 보였느냐 그거 보면은 오늘날 가짜 목사들의 행태와 비추어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누가 가짜인지. 어떤 목사들은 부흥에 초청받으면 사례비를 먼저 거래를 합니다. 난 아무 데나 못 가니까. 난 최소한 일주일에 가는데 3일밖에 못해. 나 일정이 바쁘니까. 200에서 300은 줘야 돼. 아주 금액을 딱 정해놓고. 나는 예전에 희귀한 꼴을 다 봤습니다. 어떤 집회에 갔는데 어떤 분이 부흥해서 작정 헌금을 했습니다. 한 10만 원 했나 봐. 근데 부흥 강사가 마치고 가면서 그 작정 헌금 하신 거 있잖아. 그 집사님이. 그거 언제 들어온대? 아직 안 들어왔는데. 그래? 그거 들어오면 당신이 받고 그 작정 헌금한 거 놔줘. 사례비에다가 작정 헌금까지 다 받아갔어. 그게 목사입니까? 도둑놈이지. 저는 지금까지 부흥회를 계속 다녔지만 우리 예창교회가 재정이 약하지 않습니까? 부흥회 다니면 우리 교회보다 더 가난한 교회도 있어. 내가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데 나는 우리 교회보다 더 가난한 교회가 절대로 사례비 받지 않았어요. 주고 오면 주고 왔지. 두 번째, 우리 교회보다 더 큰 부자
교회 갔다 그럽시다. 절대로 난 그냥 오지 않아. 사람이 내놔라. 내놔라. 왜? 물은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야 돼요. 가난한 교회 가서 떠도는 건 도둑놈이에요. 그 다음에 부자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부흥 강사, 어려운 교회 부흥 강사 왔으면 막 도와줘야 돼요. 골고루. 이게 법칙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눈먼 탐욕스러운 종들은 아무 데 가서나 막 계속 뜯어내려고 그래. 이 속에 탐욕이 가득한 거야. 주님 성경에서, 오늘 성경에서도 말씀하셨어요. 발람 선지자가 그래. 결국은 이스라엘을 범죄했습니다. 발람은 칼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열왕기상 22장에서 아합 왕은 이스라엘 북왕국의 왕입니다. 남유다 왕국의 여호사밧 왕과 사돈관계야. 그래가지고 같이 전쟁을 벌였어. 연합군을 만들어. 근데 남유다 왕국의 여호사밧 왕이 믿음이 있으니까 그래도 주님께 물어보고 싸움을 하든지 말든지 해야 됩니까? 그럽시다. 그래가지고 그 나라에 주의 종들을 다 불렀어. 100단이야. 한두 명이 아니야. 근데 주의 종들이요 전부 다 한결같이 말한가만 왕이요 전쟁터에 나가서 큰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의 승리를 보장합니다. 막 이구동성이야. 막 한 명도 빠짐없이 전부 다 가서 승리를 하시래. 축복하는 걸 그렇게 좋아해. 당신 나가면 이깁니다. 아부를 하는 거야. 이 어두운 정치 아부하는 주의 종들을 보여줬어요. 근데 한번 봐도 미심쩍어서 여호사밧이 아니 이 나라는 주의 종이 이거 답니까? 이렇게 아합 왕이 나쁜 말로 하면 한 놈도 있는데 그거 내가 나한테 듣기 싫은 사람 하기 때문에 보기 싫어. 그렇게 그런 소리 마십시오. 빨리 가서 불러오느라고 여호사밧 왕이 불러왔어. 따라서 미가야. 아주 특별한 종이 하나 있었어. 미가야. 나는 그러한 종을 존경합니다. 이 종은요 딱 불려왔는데 불려오기 전에 사람들이 당신 나쁜 소리 하지 말고 그래도 왕이 지금 전쟁 나가려는데 요즘 말하면 재수없는 소리 하지 말고 좋게 좋게 하시오. 그래 잘 넘어가시오. 그렇게 아무 말 안 하고 가가지고 전쟁 이번에 나가려는데 요단강 동쪽에 그 길랏 라못 아람이 그 뺏어간 옛날 땅을 다시 찾으려는데 이 전쟁에 나가면 잘 되겠느냐? 그렇게 잘 되고 말고요. 가서 싸우십시오. 당연히 잘 됩니다. 그렇게 말하는 투가 좀 이상하거든. 그렇게 네가 바른 소리를 해라. 몇 번을 그러니까 사실은 하고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보좌와 그 둘레에 앉은 천사들이 대화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종이 어디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보좌에 앉아 말씀하시기를 누가 내려가 아방을 깨어 죽게 하겠느냐. 그 밑에 있는 천사들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막 하는데 한 천사가 딱 일어났더니 제가 거짓 영을 보내어 아방으로 하여금 전쟁터에서 죽게 하겠습니다. 그래 넌 그렇게 가서 그렇게 하도록 해라. 그래가지고 거짓 영을 보낸 천사들이 그 나라 선지자들한테 전부 다 거짓 영을 다 집어넣은 거야. 그렇게 이구동성으로 가면 승리합니다. 전쟁터 나가십시오. 나는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당신 지금까지 들은 그 선지자들이 한 소리는 전부 다 거짓 영을 받아서 한 소리입니다. 당신이 이 전쟁에 나가면은 반드시 패하고 당신은 죽게 됩니다. 가지 마시오. 그랬어. 그러니까 아합왕이 듣기 지금 안 그래도 준비도 하니까 나가려는데 저놈 또 재수없는 소리 하네. 저놈 감옥에다 가다라. 바른 소리 하고 감옥에다 갔습니다. 두고 보면 알 거예요. 그랬어. 그게 어디에 있다고요? 열왕기상 22장의 19절은 미가야가 가로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서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망군이 그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깨어 저로 길리앗 라모스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이렇게 저렇게 말했습니다. 22절 중간에 보니까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모든 선지자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깨이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23절 끝부분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가지 마십시오. 가면 죽게 됩니다. 오늘 24절에 보니까 그 나의 아들 시드기야, 이제 가짜 종들 중에서 대표가 시드기야. 오더니 웬걸 미가야 뺨을 때리치면서 야 어디서 함부로 말하자면 재수없는 소리를 하면서 막 때렸어. 그리고는 아합 왕은 미가야 선지자를 감옥에다 집어넣었습니다. 오늘날 가짜 종들과 진짜 종이 이렇다는 거야. 가짜 종은 이렇게 많고 진짜 종은 이렇게 적다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숫자가 우연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짜와 진짜가 반반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에서 보여준 것입니다. 종들이 가짜가 너무 많은 것을 주님이 보여주셨어요. 사무엘상에서도 엘리 제사장이 나오죠. 그 시대를 책임진 제사장이면서도 넓고 무능했어요. 이런 종들을 보고 예레미야 10장 21절에서는 목자들이 우둔하다. 그리하여 여호와를 찾지 아니함으로 형통치 못하며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라고 말씀하시죠. 가짜 종들의 특징이 뭡니까? 에스겔서 34장 2절에는 자기만 먹이는 목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그랬어요. 자기만 먹여 양들을 먹이지 않아. 그래서 가짜 목사들을 다른 말로 싹군 목자라 그래요. 알고 위에 가라지를 뿌려놓은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기독교 내에서 가짜 목사들을 가려내어 퇴출시켜야 됩니다. 왜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순합니까? 분별이 왜 이렇게 안 됩니까? 가짜 목사를 퇴출을 못 시키면 가짜 목사가 목회하는 데서 다 나와야 됩니다. 왜 그렇게 기독교인들이 무능한지 마지막 때가 되어 교회가 어떻게 되려고 이 지경이냐 그 말이에요. 16절에서 오늘 우리 같이 읽은 마태복음 7장 16절입니다. 16절에서 가짜 종들은 어떻게 구별하느냐? 그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랬어요. 열매를 잘 봐라. 너 그들을 잘 살펴봐라. 이 입으로 말하는 것만 들어서는 판판에 속는다. 잘 그들의 열매를 봐라. 그건 다시 말해서 그들 전체를 보아라. 인격을 보아라. 생활이 어떠한가 한번 봐라. 그들의 사역의 결과가 어떠냐? 그 다음 시간이 흐른 뒤에 그들을 보아라. 마태복음 23장에서 주님은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시면서 오늘날 가짜 종들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말만 잘한다. 그러면서도 자기는 전혀 행하지 않는다. 무거운 짐을 사람들의 어깨에다가 잔뜩 지어놓고는 자기는 한 손가락도 가닥 안 한다. 모든 가짜 종들은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고 나팔 불고 전시하는 걸 좋아한다. 천국문을 아주 꽉 닫아놓고 사람들로 못 들어가게 한다. 그 속에는 탐욕이 가득하다. 생활은 방탕하다. 회칠한 무덤 같다. 결국 그들은 독사의 새끼다. 지옥의 판결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건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한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유다서 1장 12절에서는 자기 몸만 기르는 못된 목자요 그랬어요. 다시 말합니다. 그들은 무능합니다. 사람들을 전혀 구원을 못 시키고 양들을 먹이지도 않고 지도하지도 않고 강하고 성숙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예수 팔아 양들을 갈취합니다. 가짜 목사일수록 근위는 더 내세웁니다. 폼은 목에 힘은 더 줍니다. 더 외식주의적입니다. 물질주의적입니다.
캐토릭주의에 더 빠져 있습니다. 못된 카톨릭에 못된 것 더 따라합니다. 더 배워옵니다. 석건장과 누룩을 양들에게 자꾸 먹여 양들을 완전히 버려놓습니다. 그들 때문에 기독교는 비난받고 있는 거예요. 저질이 돼버린 거예요. 가자들 때문에 기독교는 갈갈이 찢겼습니다. 교단이 수백 개가 됩니다. 이거 도무지 무슨 기독교가 역사가 이런 역사가 있어요. 교단이 수백 개 된다니까 이해가 갑니까? 이건 전혀 있으면 안 될 일입니다. 교단이 왜 수백 개가 됩니까? 하나밖에 없어야지. 그래서 기독교가 약화된 거예요. 이쪽에 있다가 잘못하지요. 교단이 수백 개가 있으면 흔들 안만 그러면 나 딴 데로 간다고. 그 다음날 딴 데로 가면 어디 가는 새도 없어요. 딴 데로 갔어. 저쪽에 있다가 또 나쁜 짓 하죠. 또 언제 간지 또 딴 데로 가버렸어. 결국 뭡니까? 아무리 목사들이, 가짜 목사들이 나쁜 짓을 해도 지멋대로 행동하고 말을 해도 견제하는 사람이 없어. 지도하는 사람이 없어. 통제가 안 돼. 그 기독교가 저질화된 거예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저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주님을 위해서 죽으며 여러분 위해서 죽을 기회가 올 수 있길 바랍니다. 저는 일념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나한테 무엇을 맡겨주셨는가?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살며 어떻게 죽어야 되는가? 나는 그것이 나의 일념입니다. 그러나 나는 부족합니다. 계속하여 하나님 앞에 지도와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결국 이 시대가 가면 마지막 때가 오지요. 가짜들이 그동안 수백, 수천, 수만, 수십만 명의 가짜가 있다가 마지막 결정판 가짜는 거짓 선지자. 따라서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때 거짓 선지자가 같이 등장해요. 요거는 역대 가짜들의 결정판이야. 마지막 결정판이에요. 그래서 적그리스도와 합작을 해가지고 가라지들을 싹 썰어가지고 지옥으로 데려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때까지 알곡이 되지 않는다면 마지막 때 등장하는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여러분들은 끌려가게 됩니다. 지금 구원받고 지금 알곡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있다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반석 위에 짓는데? 주님의 말씀을 잘 들어라. 그 다음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행해라. 자꾸 묵상하여 말씀이 내 안에 살아.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말씀대로 사는 그러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라. 말씀을 주일날 잠깐 듣고 생활은 그냥 내 맘대로 하고 그건 가짜가 되느니라. 그리스도인다워라. 너의 모든 외모에서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게 하라. 그래야 사람들이 보고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것인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생활을 하는가 보여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은 집을 반석 위에 지은 것다. 듣기만 하고 전혀 행치 않으면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느니라. 비가 내리고 창수 홍수가 나고 바람이 심하게 불면은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끄떡없지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여지없이 무너질 것이다. 네 신앙이 그렇게 되면 되겠느냐? 평생 신앙생활하고 여지없이 마지막 때 대환란 때가 가지고 성도의 환란 때가 가지고 네가 지은 집, 평생 지은 집이 여지없이 무너지면 네 자신은 어떻게 되겠느냐? 오늘날 기회를 주신 주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 성공하시고 반석 위에 지은 아름다운 집을 여러분들이 완성하시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